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강의를 마친 다음에 제자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한 제자가 영롱한 눈빛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게 물어보는데 사실 질문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지 않은 질문을 진중히 물어볼 때에는 그 의미가 있다고 어떤 사연이 있을 걸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그 답을 몰라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물어봅니까? 물어볼 때 그는 말합니다. 좀 더 깊게 알고 싶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 언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란 말 뜻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다. 이런 까닭에 지혜 있는 자는 가짜에게 속지 않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한테 속고 나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쾌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속인 자가 미웠지만 그 다음은 속은 내가 싫은 것입니다. 이런데 지혜 있는 자는 가짜의 속삭임, 위스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분별력을 통하여 가짜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지혜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수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데 기업품도 있습니다. 이건 없어도 우리가 불편치 않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과 버릴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덜 중요한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쌓아두는 것만이 여러분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덜 중요한 것들, 이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농부가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아까운 가지 잘라버리는 전자는 그 이유는 모든 뿌리의 양분이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많은 곡식을 맺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도 전지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가지자름들,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내 감정을 혼탁게 만드는, 내 잠을 빼앗을 만큼 내 마음에 분노와 격동을 줬던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정말 내 경건 생활에 중요하지 않다면 이걸 다룰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이걸 묻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세 번째, 무엇이 호크마냐 물어본다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별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이걸 구분 못하면 삶의 질서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일하다 보면 참 일이 계획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진행이 됩니다. 같은 시간 투자해도 어떤 종과 일을 같이 하면 그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일이 진척되는 걸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막을 들어보면 그런 분의 특징은 항상 일을 진행할 때마다 먼저 할 것, 이른바 프로토스가 있고 나중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도 없고 감정 낭비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많이 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를 갖춘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말했냐면 바로 알레테라가 말하는 거예요. 알레테, 덕을 가진 자. 이러고 났더니 그 제자가 묻습니다. 교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은 계실 터인데 그 다음 말도 해주시지요. 이래서 그 다음 말을 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혜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나는 바로 앞에 언급한 세 가지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지혜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자라는 겁니다. 내 결핍을 알고 내 부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에 장애가 될까봐 내 부족을 메꿀 어떤 필요한 것들, 내 결핍을 채워줄 어떤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게 내게 필요하다고,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내 부족과 결핍을 절감을 하고 이걸 아버지 앞에 체험받기 위해서 지금의 내 필요함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린 자가 바로 진정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지혜로운 자는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 제게 이런 부족이 있습니다.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이걸 채워주시길 소망한다는 기도로 주께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대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시대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질병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냐면, 즉 이 시대의 질병은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습격을 해서 내 삶을 잠식해서 우리가 잠 못 자고 불안을 떠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그러하시기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왜 그분께서 염려를 금지하고 두려움을 막아준다는 말씀을 거듭해 약속을 줬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시대가 앓고 있는 시대의 질병이 바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묶여 사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이걸 아는 겁니다. 내 상 가까이에 불안이 와 있구나, 두려움이 와 있구나, 절망이 내 심장을 두드리고 있구나. 이래서 무엇이 바뀝니까?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여,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제게 필요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제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목회자한테도 바울이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느낍니다. 나같이 약한 종이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지, 디모데같이 바울에게 목회 훈련을 받고 목회자인 그에게도 필요할까? 이렇게 의문갈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감히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지만은 너에게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다. 이것이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이 나를 지키는 삶의 방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삽니까?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를 삽니까? 그 길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삽니까? 평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십자가의 절기 아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우리의 기도할 제목 가운데 다시 장착을 해야 할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선물, 그의 은총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의 영적 덕목이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오늘 사는 방법임을 알기에 이걸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소신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거라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로 기독교인의 세 가지 덕입니다. 그런데 더 확장을 시키면 믿음, 소망,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살려면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공급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경건 생활의 기초가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울려 내 영을 붙잡아 줄 때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즉 은혜 기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주는 세 선물이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가 무슨 말일까 물어본다면 많은 설명이 가능하지요. 히브리 말로 은혜라는 말은 바로 헨, 이렇게 말합니다. 헨. 신약은 바로 카리스입니다. 헨과 카리스, 이 말이 구약과 신약에 오는데 이 두 단어의 내용을 함축을 하면 하나의 답이 나와요. 은혜가 무엇인가 물어본다, 이런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분께 어떤 은총을 입을 만한 자격과 지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그분이 작정하사 기쁨 가운데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호의, 좋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기독교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자격이 아닌 내 능력을 보고 저울지에서 너에게는 100개 은혜를 줄게, 너는 충성을 덜하니까 50개 은혜를 줄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늘 공기와 햇빛을 마음껏 누릴 자격을 주었습니다. 전 가끔 누려봅니다. 비싼 물건이 많이 백화점에 있잖아요. 까르띠에 명품을 사려면 청담동 가서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의 1년 월급이 지급돼야만이 가능할 정도의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좋은 명품은 돈의 권력과 지었으면 갖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데 거꾸로 보면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숨쉬고 사는 거예요. 햇빛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건 만약 하나님께서 돈 주고 우리한테 공기 마시라고 그러면 그 값이 보통 비싸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명품 가방이야 의복들이야 그거 없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햇빛을 받는 선물들, 대지가 햇빛을 받아야, 내 심은 텃밭에 논밭에 햇빛이 와야 결실 맺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자격을 봤어, 네 논밭에 네 자격을 평가해서 햇빛 양을 조절하신다면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실 공기도 아버지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아버지가 값을 받고 우리의 공기 양을 조절한다면 우리 못 사는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자에게 내 밭에 햇빛의 그 아름다움과 호흡하시는 공기 모든 걸 다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당신의 뜻 가운데 아낌없이 모든 은총을 부어준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안 거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아버지 은혜 때문에 생존 가능하고 우리가 승리 가능하고 우리가 보호가 가능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지켜서 내가 산 것이 은혜예요. 아버지가 도움을 공급하사 내가 가난 가운데 살자는 것도 아버지 은혜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아버지가 은혜를 주어서 내가 강건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승리, 보호, 지킴받는 것, 우리의 풍요로움들, 이 모든 배후 속에는 아버지의 은혜가 공급돼서 이 모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지워지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중단되고 이게 차단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태초에 흙으로 만든 아담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의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아버지가 생명, 당신의 호흡을 넣어서 산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죽은 흙같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우리가 산영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바울은 첫 번째 언급한 것입니다. 은혜가 그리스도를 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과거에 언급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아침에 잠을 깨니까 뜻밖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 묵상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구나. 또 점심 되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변찮은 은혜가 확인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은 변덕이 없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녁이 되니까 충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는 부족이 없다는 거지요. 마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1절 말씀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이 없대요. 이런 5절 말씀은 내 잔이 넘친대요. 주의 복은 부족이 없는 넘쳐가 아니라 넘치는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영이 맑을 때에는 아침에는 뜻밖의 은혜, 낮에는 변찮은 은혜, 저녁은 넘치는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 걸 더 나가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가자고요. 아버지의 은혜 최고의 정점이 어떤 것이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이에요. 슬플 때 위로로, 아플 때 치유로, 그리고 괴로울 때 아버지의 소망으로, 그리고 넘어질 때 이렇게 좀 은혜로 아버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보존되었고 지금도 승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신약에서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깊게 이해한 자입니다. 물론 12 제자분들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지만 바울만큼 은혜란 말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말로 폭행자요 가해자요 괴를 핍박을 했던 이런 나를 불러서 남의 곳에서 당신 이방인의 사로 세우신 그 중에 너무도 감동이 되어서 일평생 바울 심장을 지배한 단어가 바로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못난 나를 아버지가 뭘 삼았어요? 사도를. 이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을 남기는데 15장 10절 말씀에 한 문장에서 은혜란 말이 3번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암송해 보겠습니까?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두 번째,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쓰고 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내가 아니요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존중을 받고 있고 모든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존귀한 자리에 선 것은 물론 귀하지만 이게 내가 아니래요. 그런 한 문장에서 은혜 말을 몇 번 사용했습니까? 3번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날 볼 때 위대하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결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쓰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은혜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몸 안에 큰 병을 앓았답니다. 바울 표현대로 육체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 가시란 말이 우리가 알 때 여러분들 밭에 있는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은 말뚝이에요. 말뚝. 그러니까 바울을 아프게 했던 육체 질병이 말뚝같이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약에서 시사를 죽였던 여인이 말뚝으로 여러분 인중을 박았잖아요. 여러분들 옆구리 여러분들 이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죽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 안 했습니까? 말뚝은 여러분들 살상독을 거예요. 단순한 가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데 바울은 내 몸 안에 육체의 말뚝이 있대요. 즉 목숨을 앗아갈 만한 큰 질병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몇 번 여러분들? 3번 기도했대요. 주님, 타인의 병을 고치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타인의 병을 낫게 한 내가 내 몸 하나의 병을 못 고치면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일부 잘못된 자가 날 비판할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내 몸도 참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니까 틀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같이 당신께 콜레브 전심을 다해 헌신한 종의 기도를 아버지가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답 안 했답니다. 아니요 그랬대요. 내가 너 교만을 막기 위해서 육체 가심을 남겨둔 것이다. 바울이 말하죠. 자고 날 높이는 것. 그 다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알게 되었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이걸 받으려요. 여기서도 뭡니까? 아버지 말씀.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지혜도 있고 회심하여 사도가 되었고 12사도 감당 못한 이방인에게 말씀을 증가할 선교터를 넓혀주었는데 이걸로 충분한데 몸까지 나으려고 그러느냐. 너무 욕심 많지 않니? 인생 팔로그로 사는 것인데 다 같이 말하고. 진짜 중요한 일 뭔지 아십니까? 너도 모르는 내가 있다. 지식을 갖췄지. 괴테의 파우스트 박사같이 설계 능력도 있지. 신의 의사가 있지. 철학을 전공했지.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지.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여러분들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정통했지. 이런 모든 걸 다 가진 내가 하나 모르는 게 있다. 몸까지 건강할 때 네가 변질될 수 있음을 너는 혹시 모르지 않니?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버지가 각 인생 가운데 약점을 남겨주신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약점과 그 단점 자체가 내게 이거면 없으면 좋겠다. 나는 이 모든 것들 왜 아버지가 내 인생에 그래 놔두었냐면 이것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한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곧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이유는 약하게 겸손히 그를 늘 의지하는 것이니까. 아버지 앞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이런 약함을 줬구나. 이걸 아버지 앞에 의대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에 하나님 다음 기도를 하자 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수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이번에 새벽을 기도하든 골방에 기도하든 기도처에 기도하든 간에 오늘의 시간에 제 입에서 우리가 아는 한마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저 겸사비는 사랑 굴도 못하는 못난 종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그나마 제게 있음을 통해서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학교 선생이라고 거기서는 작가라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겸손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선물이 아버지의 은혜의 결과로 알고 그분께 엎드릴 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주 앞에 낮추어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일 거라고요. 낮추는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복을 주어도 겸손히 주의 선물이라 고백하고 어떤 승리를 주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승리를 계속 이기기 위해서 승리 이외에도 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겸비한 자가 바로 진짜 은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필요한 것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은혜란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한 성경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누구죠? 노아. 여러분 노아가 어떤 당시를 살았습니까? 죄악이 관영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했다고 나오잖아요. 노아 당시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 시대가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죄악이 관영 더 이상 채울 수 있을 만큼 이 땅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했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노아를 평가할 때 아버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여러분 세상 모두 100에서 9이 하나님과 등지고 살 때 유독 한 사람 노아가 아버지 앞에 그를 바라보고 의인과 당대 완전 여 동행 이런 세 가지 은총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죠. 야 노아 대단하시구나. 이런데 6장 8장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가 노아에게 임재 안 했으면 노아도 악해지는 겁니다. 노아도 여러분들 죄악을 따라가는 겁니다. 노아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가 나를 압도적으로 붙잡고 나를 지킨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감사의 찬미는 많더라도 나를 자랑하는 자기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절기 동안에 주님
어제보다 더 큰 은혜가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은혜가 끓이지 않는 장각의 강물처럼 내려와서 중국 전토를 태우듯이 제 마음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늘 풍성해서 제 마음이 마르고 제 마음이 굳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 벌떡서 감사하며 조그만 일에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박수칠 만한 이런 겸비한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급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그 다음 말이 뭐죠? 긍휼이. 여러분, 긍휼한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 헬라어로 여러분들 엘레오스입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약한 자와 어려운 자를 기꺼이 감싸 안아주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다, 즉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 끊기는 아픔으로 약한 자를 바라보고 아파하는 말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귀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답니다. 그때 중간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젊을 때, 제 30대 고백입니다. 한창 지적 능력이 활발하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예배 발달되던 30대에는 제 눈에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옳으면 박수 쳤어요. 틀리면 망치로 쳤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30대. 그런데 3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에 박수치고 틀린 것에 망치치는 거야.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어찌했느냐? 당신을 팔았던 형들, 당신을 모함했던 보디발 아내, 꿈을 해독하여 감옥에서 잘 주었던 술 맡은 관원 세 사람한테 3번 배반당했잖아요. 요셉은 인생에서 한 번 배반도 충격인데 혈통인 핏줄 형제한테 배반당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여 가문에 복을 갖게 했던 보디발 집의 그 아내 여주인이 날 모함을 하고 옥에서 여러분들 꿈을 해독하여 복주의 꿈을 주었던 내 희망 갖고 나 잊지 않겠다 약속한 그 술 맡은 관의 복주한테 2년 동안 나 잊고 나 안 불렀거든요. 그러면 인생에서 몇 번 배반당한 것입니까? 3번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인격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발견되지 않은 영성의 3가지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라는 겁니다. 원망도 할 만한데 술 맡은 관원이요, 당신 복직의 꿈을 해독해서 희망을 준 힘으로 견뎌서 결국 마지막에 중앙 권력으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를 버립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불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해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모함했느냐 하고. 또 형을 보세요. 형인 그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어떤 배반 고통을 당할 때에도 절망과 원망, 분노가 그 사람에 파괴되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창세기 50장에서 형을 만났어요. 나를 판 형이 지금 앞에 앉아 총된 나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당신 종되니까 날 죽이지 말라고.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고 그 일을 베푼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엄청난 형벌을 가해도 형벌을 가할 위치인 총리가 되었고요. 형벌을 가할 증거 체험자가 바로 나니까 내가 증인 동시에 판결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들이 아무리 이제 와서 목숨을 굴할지언정 내가 당했던 고통이, 죄가 분명히 내 몸에 있고 그를 평가하고 정죄할 권력을 갖고 있는 총리라면 그 형을 감옥에 투감시켜 죽이는 것은 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데 결정적 순간에 요셉은 긍휼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들 지켰고 형의 아들도 내가 키우겠나이다. 이게 긍휼인 거죠. 이걸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옳은 거 박수치고 틀린 거 망치셨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를 심판대로 세웠느냐.
네가 내 역할을 할 것이냐. 그때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는 망치를 들지 않습니다. 들 마음에 생겨도 여러분들 망치를 그냥 제가 절 때리고 맙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그 길로서 날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허물과 뒤로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중생 이외에도 온갖 악한 마음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도 아버지가 남한테 의뢰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긍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용서받았고 그의 긍휼 때문에 아버지가 날 또 한번 받아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 사회 구조는 우리 실수 한 번이면 바로 방을 빼고 책상 치웁니다.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는 우리가 실수할 때 주가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게 아버지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이런 긍휼 때문에 산자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 바라보세요. 엘가나와 사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성녀였답니다. 그런데 브린다가 자식을 낳으니까 상대적으로 여인의 미래가 어두워졌고 남편이 향해 멀어지는 여인의 절망이 온 거예요. 한나는 남편 상에 멀어지고 브린다가 날 학대하고 조롱할 때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 수치감은 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한나는 남편을 설득하지 않고 날 조롱하는 브린다와 다투지 않고 실로의 성공세에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려움 당할 때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대하지요. 그분께 심판권을 맡기고 그분께 판단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철저히 기도했으면은 엘리 재앙이 수천 여인의 객기로 알고 우리를 책망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한나 뭘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원문은 좀 달라요. 제 마음이 눈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정을 다 말할 때 엘리가 축복을 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즉 샴, 듣다. 하나님의 듣고 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난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서 이리 말합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 이라 출고하며 내 뿔이 여호와 이라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음은 내가 주의 군인이라 출고함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부의 뿔을 높이시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때문에 뭐가 높아져요? 내 뿔이. 이는 당당하게 부인 앞에서 자식을 보일 만한 뿔이 높아진 것이기요 남편 앞에서 내가 정신을 부릴 것을 말할 만한 입이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녀로서 미래가 꺾인 여인에게 뿔을 높이심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희망을 준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하사 파카도 돌보사 그를 살피사 그를 아끼사 그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잘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당신의 유산 갖다 탕리시킨 자식이 올 때 문 닫아버리면 자식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첫 짤과 함께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소필할지 몰라요. 이런데 아버지는 문만 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알아보고 뛰어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탕자가 주영 열매든 노예의 삶에서 아들로 복귀되는 과정에는 아버지가 먼저 달려 끌어주었던 이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금쟁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준 주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긍휼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존 칼빈은 말했답니다. 긍휼이 무엇이냐? 안아주는 사랑이다. 안아주는 사랑이다. 안아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제 긍휼을 베풀어야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관용이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편견 이하의 분들 참 많다 여러분들. 도로에서 운전할 때 여러분들 조금 기분 나쁘다고 야구 방망이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 차를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분노의 표현 방법이 그렇게 여러분들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싫어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린 동일한 감정 갖고 사니까 이거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만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내 시험 점수 보고 날 긍을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사망과 지옥이 결정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들, 이게 당신의 위대한 녹사, 위대한 영광에 얼마 도움되겠어. 사실 여러분들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데 아버지가 뜻밖의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죄악의 공간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의를 지키면 주가 이렇게 말해요. 참 대견스럽다고. 너 참 보통 아니라 아버지가 나 때문에 여호와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 아버지가 이 땅 만물 가운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전 이 사실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을 베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베푸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이리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며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할 때는 죄만 짓지 않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먼저라는 것이 뭐죠? 환난 가운데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디 성도가 마음이 따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눈빛이 좀 부러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 오늘 단어가 너무도 칼같이 날카로운 단어가 안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음교회 저하고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 두 가지 안 하거든요. 하나는 돈 설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헌금했다고 치면 그건 세금 받는 거니까 저는 한방성도 믿거든요. 또 하나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도를 때리는 선교 저는 안 합니다. 때려서 성도 고친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세요. 때려서 고침을 당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리니까 아파서 죽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당신 설교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양들도 그 성격이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긍휼 앞에서 우리가 우리 부족을 깨닫고 스스로 감독을 받아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부터 긍휼을 받아야 네가 양을 긍휼로 돌보시다고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발라 일으켜서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마하나임까지. 조금 돌아가면 국경 바뀌니까 이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위세가 당당하니까 지방 지지의 모든 군자감이 누구한테 몰려요? 압살롬, 떠오른 권력이니까. 지는 권력인 다윗에게 누가 여러분들 군자감 되겠습니까? 어차피 끝날 왕인데 이제 자기 앞길 차리려면 세왕 앞에 주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땅 세태거든요. 또 제사장도 다 그한테 모이는 거예요.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종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 그에게 가버립니다. 다윗의 벼랑 끝 절망에서 어려움당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바실레가 찾아오는 거예요. 길라 부자 와서 17개 곡식을 준비하되 이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숫대를 갖고 왔대. 세숫대가 뭐 하는 것이에요? 얼굴 세나는 거. 왕이요 아무리 전쟁터에 쫓기는 몸이지만 얼굴 닦고 다니시라고. 그래야 왕의 모습이 결코 변하지 않다고. 볶은 곡식을 준비했대요. 곡식을 안 볶아오면 먹을 때 곡식을 볶을 때 무엇이 올라가요? 불과 연기. 그러면 적군에게 위치가 노출될까 봐 볶은 곡식 갖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즈 갖고 왔대요 여러분들.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모든 게 80 넘은 노인데 바르실레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종한테 다윗이 긍휼을 베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다윗은 일평생 뭡니까? 정치할 때 솔로몬같이 백성한테 세는 것지 않고 백성을 긍휼히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 쪽에서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경건을 뭐로 측량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 주머니가 지갑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갑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구제 예물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고요. 내 곁에 어려운 자에게 양식과 선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때 주는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네가 그 일을 실행하는 나의 참총이라고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 한번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까?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알을 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선물을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은 일평생 중독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프란츠 카프카의 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내가 일평생 이루는 것은 문학작품이 아니고 고독과 두려움이었다. 자기는 일평생 살아볼 때 이룬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카프카의 말을 우리가 굳이 인용 않더라도 우리 매일 불안하고 심장 뛰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잠을 깰 때 여러분들 근심거릴 때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까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오늘 주가 말씀했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평강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어쩌면 은혜와 그를 능가하는 은혜가 진짜 선물이 평강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면 황금 자실로 수놓은 침실로도 잠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못하면 진수선미의 130세계 왕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 마음속에 음식이 달게 못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강하면 모든 게 여유로워지고 평강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한 주님이 제자를 찾아갔어요. 문 잡고 들였다는 제자에게 주님은 두 선물을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입김을 불어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 즉 평강과 성령을 연결시킨 거예요. 로마 당관한테 정치보를 살렸던 주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흔적이 남을 때 제자도 똑같은 형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은폐가 숨어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렵다는 제자에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고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기도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대책 없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대책 없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 남들은 이 마음 이해 못할 것입니다. 평강은 일일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을 바라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사울은 권력을 잡은 자예요. 다윗은 그 앞에서 여러분들 모시는 자입니다. 결국 이후에 사울이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바라보고 마음에 정적을 삼아서 그를 의심을 했고 군사 3천 불려 여러분들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들 암살시도 안 했습니까? 놀란 것은 그 다음 사건이에요. 사울이 악신을 들렸답니다. 우울증이래요, 여러분들. 잠 못 잡니다. 평안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권력을 잡고 모든 걸 잡은 이 다윗은, 사울 왕은 평강이 없어 악한 신에 들여 우울증으로 삽니다. 이런데 쫓김을 당한 다윗은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구할 분은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모든 걸 다 가진 사울은 불안에 떨고 평안이 없는데 쫓김을 당한 다윗은 평안이 않단 말이 왜 고반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힘삼았던 다윗에게는 사울의 권력일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가 내 가정을 접수하면, 우리 주가 내 가정을 임재하면, 우리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면 권력은 없는 나에게도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오늘은 제가 새벽 2시에 잠을 깼어요. 2시에 잠을 깨면 이제 잠자기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됐네요. 하나님 대화를 같이 하시죠 하고 엎드려 잠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긍휼, 평강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게 만약에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평강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이 말씀은 증거할 때 거짓말인데 주여 도와달라고 아침에 간절히 소망을 하게 하려었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전 지을 때 솔로몬 성막과 모세의 성막에 세키나 구름이 영광이 맺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세키나 영광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영광이 말 때 나오는 증거는 뭐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이에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을 임할 때,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마음속에 평강을 줄 때만 한마음교회가 따라가세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론 축도 민수기 6장 24절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주목하세요. 아론 축도가 뭡니까? 결론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들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도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시한 그 이름으로 축복 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여로지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 경우에 찬미가 나오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충성한 힘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세 가지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뭐에 풍성하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아버지 앞에 허물이 많더라도 주의 평강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 때 세 가지로 보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늘 만나, 두 번째는 불기둥, 세 번째가 구름기둥입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하늘 만나와 불과 구름기둥을 제가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신약 때에는 세 가지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참모로서 일하다가 닉슨의 탄핵과 함께 감옥에 수감되었던 찰스 콧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추록 이후에 거듭나서 이른바 프리즌 펠로우십 센터, 재소자 교육센터를 만드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더 페이스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계시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어서 우리를 동행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이루어서 나와 대화하신다. 그분은 대화하시면서 묻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예,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 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예,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선물을 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새 선물을 받아서 충분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주께 들어와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